오늘 우리 다윗을 보면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벌써 그 골리앗을 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부터 사실은 이 사무엘이 찾아가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 기름 부었다는 얘기는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왕으로 세운 겁니다. 사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왕으로 세운 거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겠습니까? 예, 그런 많은 위기를 만났는데 어떻게 그런 위기와 문제, 갈등을 이겨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다윗에게 넘쳤다는 것이고 그러한 넘치는 서밋 타임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망대를 가지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24 기도의 망대, 24 말씀 묵상의 망대가 있으면 무너지지 않지요. 예,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오늘 시편 41편 1절이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 얘기 아닙니까? 다윗의 자신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가난한 사람 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의 응답을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게 25의 응답인데요. 그것을 늘 그 은혜 속에 있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또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또 3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여호와께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본 사람은 다른 생각을 갖게 되죠. 세상에 있는 이렇게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불신앙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못 본 사람이죠. 근데 본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13절에도 보면 또한 영원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혼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네,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인생의 답을 찾고 가지고 있으면 재앙 만난 사람들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본론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가 없으면 예수 믿어도 사람이 강팍해진다 그래요. 예수 믿어도 늘 자기만 알고 자기 욕심만 생기고 자기 동기가 있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정말 은혜가 없지? 왜 이렇게 자비가 없지? 왜 사랑이 없지?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예. 그런데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그 은혜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도 사랑이 많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죠? 불쌍한 사람 만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걸 넘어서 그에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축복하실 것까지 미래가 보여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네. 그럼 여기 그를 지킨다는 그가 누굽니까? 바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고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확증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볼 때마다 무슨 마음이 생기죠? 저 사람은 꼭 하나님 만나야 되고 예수님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건지시고 그 사람을 살게 하시고 지키신다.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전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늘의 복은 이미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것 자체가 이미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어요.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말라는 얘기는 사단이 막 끌고 가는 그 마귀 일 속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고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 다윗의 기도가요, 이 엄청난 이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고 시륵을 쓴 겁니다.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랬습니다. 병상에서 붙으신다는 얘기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병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누가 붙으세요? 하나님이 병들었다고 버리지 않고 그때도 언약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리이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을 때만 천국 간다가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복을 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우리가 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나와 있죠.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생각나는 게 뭘까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디도 잡은 것이 없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때 얼마나 잡혔을까요? 베드로가 태어나고서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래서 2배에 가득하게 잠겼어요.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때 고백이 뭐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뭘 발견했을까요? 물고기 잡았고 너무 행복하고 막 와 이거 막 대단하다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뭐가 보여야 되냐면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런 고백을 안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던 가룟 유다를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고백했지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그 하나님, 그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데 나는 죄인인데 나를 떠나달라고 할 만큼.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보면 볼수록 우리는 뭐에서 떠나야 될까요? 죄 가운데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죄는 누가 주는 거죠? 마귀가 죄를 짓게 하잖아요. 마귀 일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버리게 되는 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고쳐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뭐가 없어지느냐? 욕심도 없어지고 시기와 질투도 없어지고, 그렇죠? 미워하는 것도 없어지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임할수록 말씀에서 우리가 치유되는 거예요. 과거 상처가 말씀 붙잡고 우리가 재창조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니고 옛날에 나는 뭐죠? 옛날에 늘 싸우고 늘 시기하고 다투던 나는 마귀한테 시달리고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 심부름했던 난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보니까 성령 충만하며 충만할수록 누가 쓰시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고쳐달라고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세상 나라의 배후에는 사단의 나라가 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의 원수가 그랬어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해서 막 악담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사람의 말로 들으면 싸워야 될까요? 참아야 될까요? 사랑과 싸우겠죠. 근데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 다윗이 얼마만큼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 막 그 악담하는 그 사람이 어느 때나 네가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막 그렇게 조롱하고 너는 이제 유명한 것 같지만 네 이름은 이제 완전히 없어질 거다. 너는 무명한 자가 될 거다. 너 정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런 소리를 듣고 있을 때에 이게 막 보통 사람 같으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야 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뭘 알았냐면 세상 나라의 배후에 사단의 나라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단의 나라가 있고 여기에 마귀가 정말 이 사람을 충동질해서 그 배후에 사단의 나라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마귀 심부름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면 사람과 싸워야 돼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 사실에 눈이 안 열려져서 사람하고 싸우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이게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왜 갑자기 기분 나빠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분 나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데 복음 때문에 기분 나쁘다. 그거는 벌써 영이 병든 사람이겠지만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말씀의 은혜가 되면 기분 나빠질 리가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다가 막 시험 들고 어렵고 힘들다는 거는 누구 때문이냐? 사람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배후의 역사는 영적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이걸 다 시편에다가 고백을 합니다. 다 써요. 그래서 6절에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그를 널리 선포한다. 악담을 퍼뜨리는 거죠. 악을 쌓았다가 막 유언비어를 만들고 나쁜 잘못된 소식, 단점을 막 얘기하고 없던 것도 있었던 것처럼 막 만들어내고 이렇게 정말 사람을 그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일까요? 마귀가 시켜서 하는 일일까요? 하나님은 절대 이런 일 안 시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몇 번이나 용서하라고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용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짓말을 해놓고 눈앞에서는 막 이빨은 막 칭찬하고 막 이러다가 뒤에 가서는 뒷담화를 깐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다윗이 이런 일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왕도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 왕이 됐을 때 얼마나 원수 갚을 길이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왕이 됐으면 모든 군사를 통솔할 수 있는 최고 통치자 아닙니까? 몇 사람만 특수군인 보내가지고 조용하게 그냥 처리하라 그래도 끝날 일인데 그 왕이 대단한 거예요. 이거를 거기다가 시를 쓰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자기의 손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고 있다. 얼마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앞이 캄캄해지겠습니까? 거기다가 8절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진짜 이제는 아예 악한 병까지 들려가지고 악한 병이 뭐냐면 이제는 불치병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절대 일어나지 못할 병, 절대 치유되지 않을 병, 이제 어떤 의사도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었으니까 이제 죽을 거다 이렇게까지 떠들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9절 말씀에 보면 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시 말하면 정말 너무나 이 막역한 우리 중마고라고 얘기하죠. 그런 친한 친구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떡을 먹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그렇게 지내던 친구가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자기를 대적해서 발꿈치를 들었다. 배반, 같이 제일 친한 친구가 자기를 배반했을 때 무너지는 심령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도 함께 12명의 제자와 같이 식사하는데 다 택한 사람이 아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오늘 시편을 다윗이 말한 이 시편을 인용해 가지고 이런 말씀이 내게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됐다는 거예요. 같이 친한 친구처럼 가까이서 밥 먹는 중에 그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할 때 이제 깜짝 놀랐어요. 와, 예수님 정말 하나님 맞구나. 그 수많은 성경, 두루마리 성경, 우리는 지금 책 한 권 가지고 이게 쭉 보다 보면 이게 말씀이 읽어지지만 옛날에는요, 이 성경이 이 하나로 된 책이 아니에요. 시편도요 다 두루마리로 말아가지고 회당마다 곳곳에 두어가지고 이거 읽으려면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뭐 두적두적하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걸 뭐 다 읽어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성경 읽었다는 얘기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 말씀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믿었는데 어느 날 자신을 배반한다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자기를 배반하고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가 이 받았던 상처를, 이 배신 이거를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으리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본론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하오나 이 얘기 뭐죠? 이런 일들이 내게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내 주위에 나를 돕는 사람보다 정말 다윗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같이 식사했던 가장 친한 친구도 자기를 배반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하오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면 이 모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속에서 답을 찾으면 문제일까요? 문제가 아닐까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답을 못 찾기 때문에 내가 답을 주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찾은 답은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예. 그래서 답을 제대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원수 갚을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못된 사람 만나면 손을 좀 봐줘야 된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도 세상의 정치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어떻게 하죠? 적폐청산한다 그러면서 과거에서 잘못했던 거 다 들춰내갖고 또 까고,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또 당했던 거 있으니까 또 그거 다 찾아내가지고 또 잘못한 거 다 또 벌을 주고 또 이렇게 하고, 그걸 적폐청산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율법 시대의 사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 아십니까?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한 명이 잡히잖아요. 반드시 한 명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어느 날 10명이 잡혀갔다. 10명을 잡아야 되고 보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인데 이거 안 끝납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정말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오리라. 오늘 우리는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면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저는 그게 로마서 5장 8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볼 때 다 나를 배신한 사람 너무나 많아요. 험담 하는 사람, 뒷담화 까는 사람 다 많아요. 다 아는데 그걸 쫓아가서 막 혼내키고 따지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그게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나에게 있는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은혜예요. 그렇죠? 그거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응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은혜예요. 그래서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 보응하게 해달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뭐 다 그 악한 그 행한 대로 죄를 갖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인 줄 믿습니다. 네. 원수를, 그래서 예수님 오셔갖고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갚으라, 원수를 사랑해라. 사랑할 힘이 있어야 사랑하죠. 은혜가 없으면 사랑 못해요. 미워 죽겠는데 사랑한다고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나오는데.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보응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원수가 이겨요, 못 이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절대 원수가 이길 수 없다. 사단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줬는데 이 영생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예. 온전한 중에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를 온전한 중에 붙잡아 주십니다. 이거 우리가 뭘로다가 온전해질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때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신다. 다윗은 영혼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25, 여호와께서 하시는 25의 응답도 보았지만
25를 넘어선 영혼의 응답도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비하고 우리가 이 복음으로 정말 사랑하고 복음으로 영혼을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정말 전도 선교에 헌신하는 모든 것은 영원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원수를 갚는 거는 뭐 상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은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본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런 세상에서 나를 그 가운데 두신 것은 어떻게 보면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더 언약 속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 예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사람 바라보면 싸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싸우다가 우리도 뭐 다치고 뭐 이렇게 하겠죠. 힘센 사람이 이기는데 힘없으면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예. 원수 갚는다고 가다가 여러 가지 문제 사건 뭐 다 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면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로는 마귀의 일에 심부름하는 사람을 대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우리에게 주신 신부가 권세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흑암 세력은 꺾어버리고 그리고 원수는 사랑하고. 네. 원수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하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내 힘으로 사랑하려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흑암 세력부터 꺾어야 됩니다. 마귀의 일을 결박해야 돼요. 예, 그러면 어느 날 정말 그렇게 원수같이 나쁜 짓만 했던 사람이 어느 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너희 발 아래 속히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복음화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실과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뭘 세워야 되냐면 망대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것은 내 안에 망대가 없으면 기도의 시스템이 없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늘 염려하고 누구 때문에 속상하다 그러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리고 화가 난다 그러고 네. 그렇게 늘 화가 나든지 이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망대의 기도라는 시스템이 있는 사람은 항상 누가 주신 힘으로요? 주가 주신 힘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은혜 가지고 내가 살고 내게 넘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가난한 자를 정말 보살필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결론이 망대의 응답입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선택하고 그리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을 선택해버리면 영원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뭐 잠깐 있다 없어지면 뭐 싸워갖고 이겨갖고 내가 조금 기분 좋다 이걸로 우리가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씩 죽는데, 그렇죠? 예, 나폴레옹이 막 유럽을 정복할 때 엄청난 영웅이라고 얘기하는데 프랑스에서 영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은 비참하게 죽잖아요. 예, 한때 승리했다 그래서 그게 영웅이 아니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죠. 예, 엄청나게 막 또 이렇게 땅을 차지하면서 대국을 만들고 했는데 대제국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일찍 젊은 나이에 일찍 죽습니다. 예, 그런 것이 축복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망대 응답은 우리는 땅을 뺏고 막 전쟁해 갖고 뺏고 막 이렇게 차지하고 막 세상에 있는 많은 이 물질과 돈과 재물을 모으는 것이 성공이고 축복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정말 한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것, 복음으로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답을 주는 것이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망대의 응답은 우리가 이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오늘 다윗처럼
다윗이 보면서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시편에 계속 고백하면서 왕인 나도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라.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게 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을 살리고 치유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사람 살리고 치유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마귀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정확하게 보며 하나님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게 하셔서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원수까지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연약한 사람을 보살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혈육과 육에 대한 싸움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의 망대를 만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먼저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권세 그 이름 가지고 승리하는 기도의 파수꾼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망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서서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 정말 문제 속에 수많은 정말 마귀의 일과 여기에 신부라는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 원수까지도 정말 사랑해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신분과 권세를 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의 망대 빛의 망대를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정성껏 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의 전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며 또 직접 이 두 손을 드리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문을 여사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인력 빛의 경제 100년의 축복을 미리 허락하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여호와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살리는 주역이요 렘넌트 살리는 주역이요 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정말 많은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세 가지 뜰을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여호와의 기업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RUTC 뉴스를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차 2024 세계 랩넌트 대회 등록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1차 등록은 오는 23일 마감됩니다. 제8회 2024 세계 중직자 대회가 중직자의 실제 망대란 주제로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예원교회에서 열립니다.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국내외 5천여 명의 랩넌트 사역자, 교사, 부모들이 지난 3일간 덕평 RUTC에 모여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등 성취될 언약과 미션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37 나라 곳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랩넌트 조직을 세우는 랩넌트 망대의 여정. 제13회 랩넌트 망대는 5천 종족 살릴 운동 분야 교수 랩망대가 세워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세계 랩넌트 대회 등록이 한 주 만에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다리던 세계 랩넌트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단 하루 만에 약 8,000명 정도의 등록 및 입금까지 완료되는 것을 보며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기도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드렸듯 이번 제27차 세계 랩넌트 대회는 237 나라를 넘어 5천 종족을 향한 절대 도전의 시작입니다. 또한 다민족들이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성전, 랩넌트들이 스미스로 무장돼서 나가는 성전, 이를 두고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다락방에서 237 5천 종족까지 하나님께서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철저히 세밀히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 시대적 요청 앞에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237 나라 5천 종족의 올인, 올아웃, 올체인지 하실 홀리메이션 여러분의 시대 살릴 헌신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세계 랩넌트 대회 1차 등록은 오는 23일 마감되고 2차 등록은 7월 1일부터 3일간 진행됩니다. 위아.kr에서 등록받고 있습니다. 먼저 A 랩넌트 그룹은 2011년생부터 1999년생까지 해당되며 팀에 포함돼 모든 대회 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숙소 및 식사, 차량이 모두 제공됩니다. 비일반 그룹은 1998년생 이상인 일반 참가자로 숙소 및 차량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식사는 희망시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 헌금에 7만 원이 추가됩니다. C 동반자녀 그룹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 등록 시 동반자녀의 등록 정보를 함께 기입하면 됩니다. 2020년생부터 2012년생까지는 등록 헌금이 10만 원이며 좌석과 식사가 제공되고 2021년 이후 출생자는 등록 헌금은 따로 없지만 식사 및 좌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비일반 그룹과 C 동반자녀 그룹에 해당하는 해외 참가자의 경우 숙소 및 식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당일 등록의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1급에서 3급 및 중증 장애인은 등록 헌금의 50%가 할인됩니다. 대회 좌석은 등록 헌금 입금이 완료되는 순으로 배정됩니다. 자세한 등록 안내문은 위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한국어를 포함한 8개 언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랩넌트 리더 수련회 등록은 오는 22일까지 받습니다. A 랩넌트 그룹은 청소년 선교국 또는 대학 선교국의 추천을 받은 랩넌트, 비일반 그룹은 청년 선교국의 추천을 받은 청년,
해당 선교국의 추천을 받은 렘넌트 사역자, 해당 지회의 추천을 받은 담임 목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등록 헌금은 30만 원으로 A 렘넌트 그룹은 숙소와 식사가 제공되고 B 일반 그룹은 식사만 제공됩니다. 숙소 요청 시 등록 헌금에 3만 원이 추가됩니다. 리더 추천을 위한 국내외 담당자 안내는 위아.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번 WRC를 기도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대회 포스터와 기도 제목이 준비됐습니다. 위아.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제8회 2024 세계 중직자 대회가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예원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중직자의 실제 망대란 주제로 예원교회 커버넌트 홀에서 진행됩니다. 21일 저녁 7시 찬양으로 시작해 7시 30분에 세계 중직자 대회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번 대회는 대면으로만 진행되며 대회 헌금은 전액 미래교회 헌금으로 전달됩니다. 등록 및 헌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됩니다. 중직자대학원 현장 강의가 오는 16일 김해 큰빛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날 강의는 중직자가 알아야 할 전도학 4강 및 31학기 종강 예배로 중직자대학원장 류광수 목사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16일 오후 5시 RUTC TV에서 생방송됩니다. 2024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강습회 등 파트별 수련회가 지난 4일부터 덕평 RUTC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강습회에서 유광수 목사는 계층별 렘넌트에 맞게 반드시 전달해야 할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유광수 목사는 영적인 것은 전부 전달돼 영과 뇌, 유전자에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를 시대적 인물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특히 대학 청년들은 이제 체험해야 되는 거고요. 중고등학생들은 보아야 되는 거고요. 태영유아는 전달되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뭐에서 좀 좋고 뛰어나면 좋은 거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 맞는 말인데 그거는 복음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거든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거를 전달해요. 유광수 목사는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할 가장 큰 무기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이라며 7망대, 7여정, 7이정표 안에 이 모든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이 기도만 누리고 이것만 전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정신문 등 아이들과 함께하는 복음 문화를 아빠가 중심이 돼 준비해보라고 미션을 전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전도자들에게 RUTC 안에서 금토일 시대의 모습을 실현시키는 강습회였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렘넌트와 부모들은 말씀에 대한 설레이는 마음으로 함께 등록을 기다립니다. 올해도 RUTC 모든 강의실이 가득 채울 만큼 많은 인원은 식을 줄 모르는 렘넌트 운동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자 누구 할 것 없이 일어나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렘넌트들, 새로운 찬양을 함께 배우며 언약을 전달하는 부모와 교사, 렘넌트들에게 오직 복음만이 각인되기를 기도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점심에는 건강한 식단으로 내 몸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구석구석 많은 응답의 포럼들이 소통되어지고 아이들은 RUTC에서 진행될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를 미리 체험합니다. 2024 탑 렘넌트 키즈와 함께 찬양을 배우는 시간, 손동작, 팔동작, 작은 동작에도 어떤 의미를 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배웁니다. 다민족 제자, 렘넌트, 부모, 교사 모두 함께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것을 남기는 최고의 귀중한 시간, 부모의 품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들으며 렘넌트들의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 됩니다. 청소년, 대학, 청년을 향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현장으로 가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고 체험시키기 위해 교사 및 사역자들이 먼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언약의 메시지를 잡고 함께 찬양하며 렘넌트 운동에 대한 꿈을 그리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에게 전달된 최고의 메시지인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이번 여름 이 말씀이 렘넌트들에게 각인되기를 기도합니다. 237 나라 곳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렘넌트 조직을 세우는 렘넌트 망대의 여정. 제13회 렘넌트 망대는 5천 종족 살릴 운동 분야 교수 렘망대가 세워졌습니다. 제13회 렘넌트 망대로 세워진 심태영 집사는 중부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로 복음으로 스포츠 분야에 빛을 비출 렘넌트를 키우는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네, 제가 2011년도 6월쯤에 산업선교 예배에서 스포츠 선수는 위에서 내리는 다른 힘으로 살아갈 때 삶이 바뀌고 미래가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 선수 생활을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선수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복음 모르고 저의 가지고 있는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아부었고요. 그런데도 외롭고 힘듦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은 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적인 힘과 흐름을 먼저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수로 렘넌트가 있다면 그 스포츠를 통해서 복음을 체험하고 각인하고 지도자로 갔을 때는 나와 같은 선수들, 렘넌트로 키워서 스포츠 문화의 영적 흐름을 바꾸고 그 현장의 주역이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충북지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중부 청주 지역 중대원과 세계산업선교회 충북지회, 청주 청소년 전도신학원, 충청 초등 전도신학원에서 예배와 기도 등 예배 순서를 맡았고 해당 지회 산업인과 중직자, 렘넌트 연합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배가 진행된 중부 임마누엘 교회는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성도와 렘넌트들이 참석해 예배당 곳곳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지회 인터뷰 시간은 30년 다락방 전도운동의 정체성을 포럼했습니다. 네, 다락방은 사도행전 29장 8번째 렘넌트의 바톤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입니다. 영세전에 감추었다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보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을 지속할 변질되지 않고 썩히지 않고 2000년 만에 회복된 원색적인 이 복음 가지고 우리 충북지회가 모델을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에 앞서 유광수 목사는 해당 주의 목회자들에게 다이샤라에서 로마까지 마가다락방 237 5천이란 제목으로 특별 메시지를 전했고 해당 지역의 중대원과 세계산업선교회 임원, 지역의 숨은 렘넌트 인재들과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37 나라 곳곳에 눈에 보이지 않는 렘넌트 조직을 세우는 렘넌트 망대의 여정. 다음 토요 핵심 예배는 오는 15일 호남권 전북지회를 중심으로 전주 예안교에서 예배드립니다. 성경적 전도운동 속에 일어난 렘넌트 운동의 역사를 정리한 렘넌트 운동사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가 발간됐습니다. 이 책은 성경적 전도운동 속에 일어난 렘넌트 운동, 전도자를 통해 주신 말씀과 고백, 30년 다락방 전도운동의 기록 등 3가지 파트로 구성됐습니다. 위아.kr 자료구입 메뉴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핵심 및 훈련 현장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6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18일 열립니다. 이번 훈련은 6월 마지막 주에 해외 집회가 진행되는 관계로 한 주 앞당겨 진행됩니다. 6월 12일 오후 6시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이번 훈련에선 교재 없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를 제목으로 강의가 열립니다. 237 새가족 현장사역자 훈련은 오는 7월 9일 열립니다. 새로운 교재인 새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씀이 선포되며 지난 훈련에서 5과까지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6월 237 화요제자 훈련과 7월 237 새가족 현장사역자 훈련 모두 위아.kr에서 등록받고 있습니다.
2024 언약과 꿈 영원한 망대가 온 오프라인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주제곡 영원한 망대를 포함해 나의 777 기도,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등 공모전을 통해 선별된 10곡의 창작곡이 담겨 있습니다. 가정, 학교, 교회 등 현장의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CD와 USB로 제작됐습니다. 단 현재 USB는 완판되어 온라인 주문권은 13일부터 발송되고 현장 구매는 오는 18일 237 화요제자 훈련부터 가능합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2024 여름학기 목회 사모원이 오는 12일부터 이틀간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6월 15일 토요 핵심 예배는 전북지회를 중심으로 전주 예안교회에서 열립니다. 올해 237 5천 종족을 실제 살리는 세계 랩넌트 대회 언약을 붙잡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을 24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시가중학교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세계복음의 축복 속에 들어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